월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오후에 바람도 많이 불었고 비도 많이 왔는데 그 덕분에 오늘은 지난주보다는 날씨가 아주 시원해졌죠. 혹시 여러분 댁에는 특별한 피해 없으셨나요? 교회에는 약간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교회 입구에 있는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위에서부터 가지가 부러져 갖고서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뭐 사람은 다치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이제 나무를 치워야 되는데 그 나무가 뭔가 하면 교회 큰 사인판하고 교회 건물을 가린다고 성도님들이 컴플레인을 많이 했던 나무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미 견적을 다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나무라서 제거하려면 CD의 퍼밋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퍼밋을 받으려고 하는 이제 과정이 있었는데 그 나무의 한 3분의 1? 2분의 1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게 이미 떨어졌어요. 견적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한 몇천 불 나오는 작업인데, 그래서 작업을 조금 쉽게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뒤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시는데요. 함께 찬양 드립니다. 새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월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며 사는 삶을 사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록 연약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부어 주시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기쁨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착하고 선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보게 되는 말씀은 이제 어제부터 시작한 말씀인데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희는 출애굽기 말씀 살폈고 시편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제 시편 다 하진 않았습니다. 1편부터 21편까지 말씀을 봤고요. 이제 오늘 말씀은 빌레몬 말씀입니다. 빌레몬서예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하는 사사기도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어제 오늘 이틀간 우리가 묵상했던 이 말씀도요. 짧지만은 굉장한 능력이 있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한 장밖에 없어요.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1절부터 14절은 함께 말씀을 나누진 못했지만은 여러분이 읽으셨을 줄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간략하게만 전체 내용을 본 다음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이제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신서인데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서신을 받는 주인공입니다. 물론 빌레몬만 받는 건 아니에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글로 빌레몬이에요. 헬라어로는 필레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레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이 있는 사람, 애정이 있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름의 뜻이 굉장히 아름답죠? 필레몬, 빌레몬, 우리말로는요. 자, 누가 이 빌레몬에게 서신을 보냈는가? 이 보내는 사람은
빌레몬서 1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나와요. 근데 주로 이제 바울이 하는 건데, 그러나 바울은 바울과 디모데 둘이서 같이 보냈다라고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중간에 디모데가 뭘 하는 얘기는 없어요. 이제 바울이 주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서신에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옥 안에서 썼다라고 해서 서신서 가운데 옥중 서신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서신의 안에 보면은 이제 감옥에서 빌레몬과 관련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은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들어보셨죠?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 이 이름은 빌레몬서에도 나오지만은 어디서도 나오나 보면은 골로새서에서 나옵니다. 너희에게서 온 오네시모라는 말이 나와요. 자, 요까지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하나 더 상황을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이 오네시모하고 이 빌레몬의 관계는 뭔가? 이쪽은 주인이고요. 이쪽은 종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 당시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잖아요. 말하는 재산이죠. 주인의 재산. 재산이 도망을 간 거예요. 주인에게 손을 끼쳤어요. 도망가면서 엽이라도 갖고 가려고 돈을 훔칠 수도 있고 귀정품을 훔칠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재산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굉장한 피해를 준 거고요. 또 주인으로 봤을 때는 참 이게 창피한 노릇입니다. 종이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주인이 못되게 굴었으면 그랬나, 또는 얼마나 주인이 허술하면 그랬나, 뭐 여러 가지 관련된 걸로 말미암아 마음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재산은 재산대로 손실을 당하고. 그래서 큰 손해를 끼친 이 종이 아마도 로마까지 간 것 같아요. 로마로.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것도 아주 진지하게 믿어서 이 바울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내가 옥중에서 나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1장 말씀에 보시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1장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예요. 참, 이게 사도 바울의 놀라운 표현입니다. 감옥에 있는 것도 힘든데 이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영적인 출생을 하게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이건 하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산파처럼 누가 도왔다고요?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종에서, 이제는 당시 종에서 갇힌 중에서 낳은 사도 바울의 아들이 된 거예요. 영적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관계는 빌레몬과 사도 바울도 같아요. 이런 영적 관계,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빌레몬에서 추측할 수 있는데, 빌레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도 그런 관계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바울과 오네시모가요. 그리고 두 사람은 주인과 종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복, 이라고 여기는 오네시모를 그냥 계속 쓸 수가 있어요. 자기를 돕게 하고 복음 사역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적인 면에서든 그것이 사회에 유지하는 어떤 법의 면에서 있던 간에 두 사람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예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속닥속닥해서 쓸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오네시모는 골로새에 돌아가서 사역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복음을 위해서 일할 사람인데,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울이 중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친 노예는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재산에 손실을 끼쳤으면 그걸 다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중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 사람과 어떻게 화해를 할 것인가? 그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주 안에서 형제가 됐다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런 용서와 화해에 대한 주제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바로 그것은 복음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용서와 화해는 바로 복음의 핵심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 이 개인적인 서신에 다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일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해결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 말씀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것인가 하는 면이죠. 자, 누가 이 서신을 받는가 하면은 이 받는 사람은 빌레몬, 당연히 빌레몬 받고요. 아비아라고 나오는데 자매 아비아니까 아마 아내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그 다음에 아키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빌레몬의 집이 좀 컸을지도 몰라요. 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였대요. 당신 집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데 그럼 어디에 있는 집에서 모였을까?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골로새에서부터 온 사람이다 하는 말이 있고요. 또 아키뽀라는 사람의 이름이 골로새서에 등장을 해요. 골로새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 그래서 이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유력한 그리스도인이겠구나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 정도 이 서신이 적혔을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한 주후 60에서 62년경에 쓰여졌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거의 개략적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한번 적용할 것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렇게 이제 14절까지 얘기를 한 다음에 1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마,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이 그는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가 잠시 떠난 것은, 이건 뭡니까? 도망친 거예요. 잠시 떠난 게 굉장히 점잖게 표현했지만 도망친 겁니다. 주인으로 봤을 때는 손해를 끼친 거고요. 아주 괘씸한 일입니다.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이때 너로 하여금은, 이 너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가운데 하나인 빌레몬입니다. 너로 하여금 그를, 오네시모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 잠시와 영원히를 비교하고요. 떠나는 거하고 두는 거를 비교를 하는 건데, 잠시 떠난 거예요. 근데 영원히 두게 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귀중한 교훈을 빌레몬에게도 알려주고요. 우리에게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관계는 잠시잖아요. 이 땅에서 7, 80년, 길면 100년. 그러나 주 안에서 형제 자매에 대한 관계는 영원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비극적인 사건, 도망친 것도 마음에 어떤 분노가 있을 수 있고, 죄책감도 있을 수가 있고, 후회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꿈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렇지만 주인 면에서 보면 이거는 진짜 재수 없는 일이고요. 괘씸한 일이고요. 정말 잡으면은 벌을 줘야지만이 될 일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잠시 떠나게 된 것을 영원히 두게 한 것으로 바꾸신 분이 계세요. 이거를 이렇게 바꾸신 분. 누구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성경으로까지 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용서가 어떤 것인지, 형제와 형제 간에 화해를 한다?
용납을 한다, 용서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악을요, 이 괘씸한 거, 잠시 떠난 게 사실은 굉장히 괘씸한 일이고 악이죠. 악을 뭘로 바꾸신 거예요? 영원히 그를 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영원히 형제와 자매 관계 안에 살게 합니다. 악을 선으로 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를 이루신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합력하여.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잠시 떠나게 된 것은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 근데 얼마나 사도 바울이 겸손한지 아마 그런 거예요. 아마 이럴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경륜이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도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만들어냈겠지만은 성경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 사도 바울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이것을 받으면서 도전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도전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요청이 참 특별해요. 자, 여기서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종 이상으로 뭐로 대하라고요?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아예 그냥 딱 못을 박습니다. 이 종하고 사랑받는 형제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도망친 노예를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원수된 자가 화목된 자로 자녀로 바뀌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관계는 종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관계는 사랑받는 형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텐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대접하듯 도망친 노예, 괘씸한 오네시모를 그렇게 하라가 하는 얘기예요. 참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게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빚진 것이 있다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되는 말씀 봅시다.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갚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빌레몬아, 네가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말하지 않겠다. 뭐 유력한 사람인 것 같으니까 빌레몬이 돈을 빚진 건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뭘 빚진 거예요? 복음을 빚졌겠죠. 여러분 육신의 그 물질 그것이 얼마나 많든 간에 그 생명보다 귀할까요? 더구나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육신의 생명도 귀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사도 바울 때문에. 그렇다면 이 내게 빚진 것은 엄청난 거죠. 난 말하지 않겠노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읽으면서 빌레몬이 얼마나 부담됐을까? 그게 아니라요. 부담될 것보다는 막 그냥 웃었을 거예요. 그렇지. 내가 받은 은혜가 뭔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나에게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푸시를 하는 건 있지만은 강요하진 않아요. 내가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해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해라.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편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노 사도가 감옥에서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한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와 원래 주인인 빌레몬하고 화해시키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나로 기쁨을 얻게 하고 평안하라 라고 했으니 이 빌레몬이 무엇을 결정할지는 너무나 자명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네가 뭘 할 줄 안다.
하는 얘기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라고 하고요. 한마디 더 못을 박습니다.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적용의 이 하이라이트 부분은 사실 아니죠. 이거는 자기에게 손해 끼친 형제를 용서하고 그를 용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선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요. 어떤 걸 적용할 수 있냐 하면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하는 건데 이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고 그거 요구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더 행하는 겁니다. 그 더 행하는 것은 뭐예요?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엑스트라 마일을 간 겁니다. 오리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 가라라고 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삶에서 이걸 한다 그러면요. 해결 못할 일이 없고 인정 못 받을 일이 없죠. 누구에겐 합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겐 하죠. 뭐 조그만 거 하나 사달라 그래도 그것만 사주지 않잖아요. 좀 더 나은 거, 애가 기뻐할 거 주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거잖아요. 또 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엑스트라 마일 가는 것, 이게 빌레몬이 하는 삶이다라고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든 아니면 골로새 성도들 간에도 이런 일을 아마 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내가 너를 방문한다라고 하면서 숙소를 마련해라 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무슨 이런 숙박시설이 지금과 같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안전한 숙소를 크리스찬들이 제공한다 그러면은 복음 전도자들이 얼마나 쉽겠어요. 요즘도 이런 일들은 있죠. 저희 교회도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들이 방문하면 그 숙소를 내건 성도님들이 제공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인사로 마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그리고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세요? 내가 받은 복음이 뭔가? 내가 받은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치른 희생은 뭔가? 그 얼마나 크신 건가 하는 얘기예요. 이거를 받았는데, 이걸 누리는데 내가 내 육신의 것을 가지고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 재능이든 간에 주를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냐 하는 얘기예요. 혹시 나에게 손해를 많이 끼친 사람, 내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한 사람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분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그 사람을 더구나 용납하고요. 같은 형제 자매를 받아들인다는 거 더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렇게 악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사소한 말다툼이나 사소한 감정의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등을 지고 있는 사람 혹시 계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를 한번 아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을 끼친 것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엄청난 나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형제 자매들, 성도들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용납과 용서, 화해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제 삶 그리고 저희 교회에 넘치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짧은 25절로 구성된 빌레몬서의 말씀이지만 복음이 다 담겨져 있고 그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야지 하는 내용까지도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은혜, 요구할 수도 없는 은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생명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육신의 시간을 갖고 살 때 육신에 속해 있는 것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힘이든 재능이든 은사든 간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들과 화해하고 또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삶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